자, 오늘은 이제 2018년 설 명절 세고 첫 번째 주일. 또 오늘은 시편 설교 51번째 설교입니다. 시편 27편 1절 6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 왕이 한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청하였다 그 말은 소원을 말했다도 되고 기도했다도 되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래.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크게 보면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랬어요. 단 한 가지 소원. 그 무엇일까 볼까요? 시편 27편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청하는 기도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멋지잖아요? 멋져요, 안 멋져요? 우리는 이런 신앙이에요. 그죠?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누구 닮았어? 여러분 누구 닮았어? 다윗 닮았잖아. 그런데 설날 연휴가 오늘까지인지도 불구하고 그죠? 집에서 안 놀고 어디 여행 안 가고 하나님의 집에 왔잖아요. 따라합시다. 듣고 보니 우리가 다윗을 닮았구나.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시라고요. 그러면 그대로 다윗처럼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단 한 가지 소원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한 가지 소원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이 아름다운 소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다윗이 왜 그랬을까? 다윗이 욕심을 내려놓았어요. 욕심이 없어요. 개인 욕심이 없어요. 뿐 아니라 또 다윗에게는요, 무엇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말입니다. 뭐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의 꿈이 또 뭐예요?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렸어요. 그죠? 얼마나 또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피 같은 헌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건축이 되었잖아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원했지만 그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려 하셔서 아들을 솔로몬이 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의 손과 그죠?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몸과 우리 마음이 다 합쳐서 우리 가족들이 합쳐서 이 귀한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국가 1절 얼마나 멋져버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가사를 믿고, 그죠? 이 가사를 말하고, 이 가사를 전하고, 이 가사를 우리가 노래하는 한 우리도 다윗 같은 꿈을 갖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다윗처럼 용기를 갖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자. 아멘입니까? 전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는 잘 된다.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멋진 나라다. 믿으세요. 누가 뭐라더라도 시시하게 구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키신다. 핵이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다. 나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조 할머니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세요. 정조 할머니 이름이 알고 계세요? 이름을 알고 계세요? 강반석 권사라는 거 알고 계세요? 정조 할머니 신앙을 회복하세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는 누군지 아는 사람.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효부 룻이야. 룻인 것입니다. 자, 1절로 3절 같이 합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를 짜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아멘. 참, 나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시대, 그죠? 그때마다 말씀을 딱딱 주세요. 내가 오늘 제목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시편을 차례대로 읽고 가는 거예요. 차례대로 시편의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풀고 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한번 더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빛이요. 이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 살을 먹는다는 게 나를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죠? 그냥 말해버릴까? 인민군이 대적하여 나를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그까짓 거야.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렵지 않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안 흔들리는 게 믿음이에요. 반석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믿음이 생명입니다. 믿음의 생명. 자, 볼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그래요. 나의 빛, 나의 빛. 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고백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고백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눈앞이 캄캄했던 일들을 많이 겪었어. 다윗은 참 고생을 많이 한 남자,
고생을 많이 한 남자, 또 고난의 어둠 속에서 또 오랜 또 기다림 끝에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뭐냐?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또 생명의 능력이시다. 빛이다 정도만 아닙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생명, 아멘. 예수 나의 구원, 아멘. 자, 그런데요, 대적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수많은 날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또 자신의 생명을 수없이 구해주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어요. 그죠?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환난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동안에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들은 다 자멸했어. 다 망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 망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다 망해. 그래서 시편 27편 2절에 우리 같이 읽어봐. 시작.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잘됐다. 잘된 거죠? 우리는요, 사람을 치려고 하면 안 돼.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안 돼. 우리는요, 여러분 분명히 사람 치는 편에 서지 마세요. 사람 죽이는 편에 서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위로하는 편에 서세요. 살리는 편에 서세요.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자. 담대함. 여러분,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 같은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담대함은요, 신앙과 신념이 같이 있어야 돼. 신앙은 있는데 신념이 없다? 아닙니다. 또 신념은 있는데 신앙이 없다? 안 됩니다. 신앙도 있고 신념도 있고. 그래서 신앙의 용기, 그렇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담대함이 있어야 돼. 담대함이.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있는 사람은요, 뭘로 알아요? 그 말하는 것으로 알아요. 말이 흔들리면, 말이 용기가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 참 너무 쉬워. 한번 따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건요, 믿음이 있어도요, 담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참 조용기 목사님은요, 담력이 있으신데 저는요, 그분의 10,00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분명히 내가 보면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음이 오거든요.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아, 지금 치료 받는다. 근데 아이고 두려워서 치료 받는다 그 말을 못 해요. 나는 가지고 있는데 조 목사님은 하는 거야. 야, 담대하게 안진병 일어나. 와, 그건 용기야. 소경아 눈 떠. 와, 용기야.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용기가 있는지 알아? 웃으면서 내 이름이 용기잖아. 그 아버님께서, 조두전 장로님께서 이름을 지셨는지, 조 목사님 할아버지가 지셨는지 너무 이름을 잘 지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오면 말하세요. 믿음이 왔는데 말 안 하면 내 거 아니야. 말해야 내 거야. 연애라는 단어를 한번 워낙 옛날에 해봐서 잘 모르는데, 연애에 성공하려면 먼저 찍어야 된다며. 너 내 거야.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까불지 못하게 누구누구 있지, 무슨 과에 어떤 학생이 있자, 내 거야. 알았지? 니들 얼른도 얼씬거리지 마라.
그래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놈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자,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요 당당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돼. 내가 그런 언어를 많이 씁니다. 나는 기독교이냐 그래야 돼. 그죠? 난 인천 순복음교회 교인이야 그래야 돼. 난 인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야 그래야 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교역장이야, 성가대원이야 그래야 돼. 그래야면요 유혹의 자리에 가더라도요 절대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얼씬도 못하고 7길로 쫓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 안 하면 안 돼. 분명히 장가 들었거든. 분명히 시집 갔거든. 직장에 가보니까 이 멋진 여자들이 많어. 예를 들어서 멋진 남자들이 많어. 그러면요 절대로 물론 그래 나는 총각이라는 말은 안 해. 처녀라는 말은 안 해. 그런데 유부녀라는 말도 안 해. 또 나는 안에 있는 남편이라는 말도 안 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당당하게 자기 소속을 딱 밝힐 때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신앙을 죄를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 용서하시지 숨기는 사람 용서하신 하나님은 절대 아닌 것을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용기가 있어야 돼. 자 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 아멘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형통하지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을 하나님 형통하게 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요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 이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따라붙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믿습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었죠. 자 볼까?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용기는 첫째는요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요. 행함 있는 믿음. 또 뿐 아니라 또 살아있는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안 읽어서가 아니라 설교를 안 들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용기. 그죠? 한 말씀만 딱 내 말씀으로 내 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서 그걸 내가 받았다고 선포하면 응답받았다고 선포하면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뿐인 것은 신앙이나 사상이 아니라 공상일 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믿어야 되고 또 믿었다면 그것이 느껴지고 감동을 받아야 되고 감동을 받았으면 그 감동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말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현실로 우리 삶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상에는 실천하는 힘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정신과 물질, 제가 항상 지도자들을 만나면 말합니다. 물질만 말하지 마세요. 정신도 말하세요. 우리 속담에 참 아주 쉬우면서도 우리가 꼭 항상 기억하고 듣고 행해야 할 속담이 있어요. 뭐죠? 죄송해요. 여러분 고민을 줘서.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산대. 이야, 기가 막힌 겁니다. 정신만 차리면 어떤 IMF가 와도 또 살아. 정신만 차리면 그저 북한 인민군 내려와도 또 살아. 중요한 건 뭐냐? 정신. 건강한 정신 어디에서 오냐? 믿음에서 옵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죠? 정신이 건강해. 정신이 건강하면요, 그 삶의 인격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1200만 신자들이요, 정신 차리자. 난 오늘 말합니다. 인천순복음교 성도들이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요, 이 세상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정신이 있어요. 개국 정신이 있습니다. 개국 정신, 홍익 인간, 경천의인.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개국 정신이 있습니다. 경천의인, 홍익 인간. 우리 철령 선생님 맞죠? 경천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홍익 인간입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부유하게 잘 사는 겁니다. 경천의인 홍익 인간이 우리의 개국 정신입니다. 개국 정신, 단군의 개국 정신. 그 다음에 적어도 이제 근대로 와서 3.1 독립 정신이 있습니다. 3.1 운동 독립 정신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뿐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호국 정신이 있습니다. 4.19 혁명 정신이 있습니다. 새마을 정신이 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하는 새마을 정신이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무슨 정신이 있습니까? 효 정신이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그 효 정신을 그냥 한국의 효가 아니라 유교의 효가 아니라 성경의 효를 찾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효,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는 효, 내가 난 자식, 어린이, 청소년을, 제자를 사랑하는 효, 내 가족을 사랑하는 효, 내 나라를 사랑하는 효,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효.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트러블의 동력에 아주 무식한 소리를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를 했습니다. 경제 동물적인 소리를 했습니다. 미국은 미국만을 위한다. 미국을 위한 경제를 하겠다. 그러냐, 그 나라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아름다운 미자를 쓰지 말고 바꿔줘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라고 불러줍니다. 일본은요, 같이 미국 하지만요, 아름다울 미자 안 씁니다. 미국은요, 쌀 미자를 써줍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본 것 같아. 우리는 효정신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효정, 인류를 봉사하는 정신, 평화의 정신, 하모니 정신이 있다고요. 이 정신을 정말 여러분들이 난 부탁을 할게요.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맞다, 이 삶이 회복되면, 그렇죠? 지금 과거에 개국 정신이 경천 애인 정신서부터 쭉 왔잖아요. 지금 이 하모니 정신, 효 정신이 바로 산다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하모니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달고 다니잖아요. 청와대 갈 때도 달고 어디 가든지 달고. 요새는요 안에만 달잖아요. 코트에다가도 달아요. 코트 입고 달고. 자, 교회는 특별히 또 누구 정신이 있어야 돼? 예수 정신. 아멘입니까? 예수 정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실은요 우리 성경 진리호 정신이 다 예수 정신입니다. 성경 치료 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셨어요. 맞아 안 맞아요? 예수님은 제자 어린이 사랑하셨어요. 맞아 안 맞아요? 예수님은요 가족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요셉 아버지 또 마리아 어머니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라 사랑하셨어요. 자연 사랑하셨습니다. 이웃사랑, 인류봉사, 병자 치료하셨어요. 병 온 사람 먹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찾은 이 효는 예수 정신이에요. 예수효, 예수님이효, 예수님이요. 성경 7효는요 예수님이 효입니다. 공자효가 아니고요, 부처효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효입니다. 예수님의 효, 예수님의 효. 예수님의 효 정신이 바로 서서 5천만 국민이 이 운동을 벌리고 이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북한도요 결국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만으로 가자. 그러면 우리는 받아줘야 돼, 발로 차야 돼, 받아줘야지.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지. 아멘. 자 4절 6절 또 읽어봅시다. 너무너무 신나요.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씻기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와, 여호와를 찬송한데 이렇게 노래 기술 있고 달란트가 있는 거 참 부러워요. 나는 그게 없어서 잘 부르려도 자꾸 틀려가지고 그냥 피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한테는 피아노하고 이 올겐 반주가 제일 무서워. 그래도 또 맞춰줘서 참 고마워.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그 장막에서, 그 성전에서, 우리 집에서 즐거운 제사를, 예배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멋지죠? 멋지잖아요. 어찌 꼭 오늘의 내가 할 일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이 고백이, 그죠? 이런 고백이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에너지입니다. 이런 고백 때문에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이런 고백. 누구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 두렵지 않아요. 세상 두렵지 않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담대함은요, 아주 단순한 믿음. 그렇습니다. 이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이라고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한 가지 소원에는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집중하는 힘이 있습니다. 낙수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그 렌즈가 겨울 햇빛도 렌즈가 하나로 모이면 그게 볼록 렌즈요, 오목 렌즈야? 볼록 렌즈가 햇빛을, 겨울 햇빛도 쬐면은 종이가 타요, 안 타요? 추운 겨울
햇빛도 종이를 태운다. 그래서 합심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한 가지 그가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막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한 가지 원하는 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 말로는요 하나님입니다. 왜? 두 분이 아니에요. 한 분밖에 안 계셔서 하나님.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제일 바르게 부를 수 있는 글과 언어가 어디에 있어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만이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유일신 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제일 크신 신 하나님. 근데 한글학자 한갑수 씨가 한글의 뭐뭐를 따져가지고 하느님이라고 그분이 주장을 해서 그때부터 하느님이라고 썼대. 근데 결국은 그분은 이기붕 씨 비서실장을 했고 아들로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크게 성공한 분이 아니고 존경받는 분이 아니 되었어요. 왜?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만드는데 앞장선 분이 한글학자이면서 학자이신 한갑수 씨. 한갑수 씨 아시죠? 우리는요, 내가 인천에 와서 그랬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라. 집에서 가르쳐라. 애국가 가사를 쓸 때 100점을 못 받더라도 좋으니 하느님이 보아사 그럼 100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아사 그럼 100점이 안 됩니다. 100점을 못 받아도 좋으니 하나님이 보아사라고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아멘. 좀 빨리 갈게요. 원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 많을수록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커진다는 걸 알아야 돼. 다윗은 자기가 가진 재산 왕이라는 신분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냐 죽기밖에 더하게 해서는 단순한 사람이 가장 담대해질 수 있잖아요. 기독교의 부활 사상에는요 세상 이기는 담대함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절대로 많은 소원 갖지 말고 오직 더 큰 확실한 한 가지 소원을 흔들리지 말고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의 소원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궁전이 그죠? 예배당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가정, 일터, 교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앙망하는 걸 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보여야 돼. 어디 가든지 하나님 보여야 돼. 하나님의 얼굴은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 얼굴을 대신하시는 얼굴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 그죠?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십자가 걸려 있는 거 말고 저런 십자가 걸려 있는 거 말고 예수님의 사진이 여러분 집에 가정에 걸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어느 초막 속에서든 은밀한 곳에서 다윗이 말하는 바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대한민국 미국이 지켜주려고 하는 해구산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제일 우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국가를 불러야 돼요.
1절도 부르고 4절도 부르고. 1절은 아시잖아요. 4절이 뭐죠?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무고한 3절 화려한 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잖아요. 자, 다윗은요 원수의 장막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와야 된다. 자, 볼까요? 27장 6절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원수의 장막에서도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원수의 장막에서도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저 북한 땅에 가서 그들을 죽이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예수로 살리러 가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예수 다시 찾아라. 잃어버린 교회 다시 세워라. 해방 전에는요 대한민국 남쪽보다 북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이 더 교회가 더 번성했어요. 더 부흥했어요. 6.25 전쟁을 나오면서 북한에서 그 교회를 세우시 크게 하셨던 한경지 목사님도 내려오셔서 영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김창현 목사님도 내려오셔서 충현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평안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들이 한국교회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이제 무너진 저 북한 땅의 교회를 건축하자. 북한 땅에 두고 온 재산 찾으러 가자. 그게 아니고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러 가자. 멋지잖아요. 이 다윗은 욕심이 아니잖아요. 멋지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네, 이겼습니다. 그럼 뭐 할 거냐? 내가 그 장막에서, 그 원수의 장막에서, 난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 원수의 장막에서, 내가 원수의 장막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겠다.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우리는 불신자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 위해서 불신자 가정에 가서도 내가 예배 드리겠다.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라고 우리가 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이리 존재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야, 내가 왜 이리 좋냐? 인천 순복음교회가 참 잘한다. 그만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제목이 뭐죠?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여러분 소원도 딱 한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전쟁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다윗은 그저 다 내려놓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모실 분,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아름답죠. 하나님 얼굴 몰라요. 하나님이 얼굴이 아름답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생각이 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아름답다. 그죠? 그것이 곧 유일한 소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또 믿을 건 뭐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은 날 안전하게 하신다.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애국가 가사를 쓰신 분이 이 시를 읽은 거야. 그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이 노래를 어디서 불렀어? 원수 나라에서 불렀어. 핍박하는 나라에서 불렀어. 일본의 점령하에 불렀어. 일본 순사 앞에서 불렀어. 아멘입니까? 이 다윗의 이 시가 지금 우리 민족 앞에 주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이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 우리는 성경 7효의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보호 안에서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이루어지고 국민 안전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